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이 침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 보면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살펴봤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결실이 맺히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침례 요한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주목할 인물은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 좀 이웃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이웃 사람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엘리사벳의 이웃들에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큰 자비를 헤아릴 수 있는 눈과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어쩌면 들러리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원하시는 분위기는 기쁨과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1장 44절 보십시오. 그대의 인삼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쁨이죠. 이웃 사람들이 그와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준비하는 통로들도 기쁨으로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웃들이 이 기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웃 사람들은 이 구속사적인 시간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기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언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엘리야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노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일반적인 은혜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아줌마 성도들의 거룩한 수다, 이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대. 9개월 동안 이 늙은 산모와 아이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셨다니, 야, 이제 그럼 사가랴가 아빠라고 불리고 엘리사벳이 엄마라고 불리게 되는 거야? 이런 대화들을 했을 겁니다. 비교적 일상적이고 평범한 은혜에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더 크고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림의 작은 한 조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J.C. 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의 이웃들이 보여준 행위들이 좀 더 보편화된다면 사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웃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분위기들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왜 우리는 엘리사벳의 이웃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할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는 왜
이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핑계를 댄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MBTI가 T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거는 F의 사명이죠. T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MBTI 또는 어떤 성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율법주의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타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요, 다른 사람의 감정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서 웃고 있으면 왜 웃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슬퍼서 또는 감격해서 울고 있으면 왜 울어?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좀 울면 안 되냐?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좀 웃으면 안 되냐? 자기 스스로가 너무 고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웃음, 다른 사람의 울음은 너무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동시에 자기의 감정을 항상 정당하다 생각하고 그 감정을 공감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율법주의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거나 슬픔을 볼 때면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우월감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즐거움이나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면 시기하는 마음이나 열등감을 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망가진 사람이어서 고장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향적으로 F가 아니고 T여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율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와 같은 고약한 사람을 만들어내겠어요? 우리 복음이 굿 뉴스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굿맨으로 만들어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함으로써 겸손한 정서를 품게 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닐 때면 항상 콧노래가 넘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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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항상 이렇게 콧노래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내가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넘치는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우리 영혼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걸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걸 느끼고 나면 이 안에 겸손한 정서가 생겨요. 그리고 이 겸손한 정서에서부터 사랑과 섬김이 나옵니다. 이걸 처음 경험하는 때가 거듭나는 때고요. 이게 계속 강화되는 때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듭남과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정서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이 깨달음이 내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가? 이 겸손함이 나를 겸손하게 사랑하게 또 타인을 위해 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 젖먹이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내 영혼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겸손한 정서로 흠뻑 적셔지고 자연스럽게 사랑과 섬김을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유치하게 여기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살펴보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치부해 버리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보다 조금 못한 신자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웃을 일인지, 그게 왜 울 일인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쉽게 무시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초반부에 결혼식에 가셔서 결혼식을 축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에 장례식에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공감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이웃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영적인 통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노부부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걸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제국주의식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평화와 기쁨은 뭐예요?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 자연적인 평안과 기쁨이에요. 내가 집을 사고 노후에 대한 대비들을 다 해놔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건요, 이 자연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임하는 평안과 기쁨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임한대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고,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엘리사벳의 이웃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부를 잘 스캔하면서 엘리사벳의 이웃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자신만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 속에 있는 은혜를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의 일과 감정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일과 감정들은 유치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율법주의적이어서 사람들의 일과 감정을 보며 정죄감과 우월감, 시기와 열등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고 자기의 교만을 더 부추기고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감격하게 될 거고 겸손하게 될 거예요. 이 겸손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이데올로기와 복음이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다 같이 행복하게, 다 같이 평안하게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원해서 나의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는 강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일하심만 우리들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걸 헤아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들을 확장시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은 사가랴의 변화입니다. 사가랴가 이전에는 불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9개월간의 장애라고 하는 고통을 겪은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5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이야기들을 쭉 이어나갈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지나서 다시 그 사가랴의 내용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가랴의 마지막 모습은 불신의 말을 뱉었다가 장애를 얻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되죠?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벙어리가 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9개월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가 있었고요.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 이 믿지 않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유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난은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을 잃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재산을 잃게 하실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가랴를 다루신 하나님을 보면 사가랴에게 장애를 주셨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욥의 재산을, 욥의 건강을, 욥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가지고 가셨었어요.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원망들이 싹틀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보면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을 향한 조롱의 그 언어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진리들이 있어요. 이 말은 진리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으면요, 버린 자식이에요.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을 찌르기도 하시고 다시 싸매기도 하신다. 상하게도 하시고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왜냐? 그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복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이 나오죠.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문제가 있든 삶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그냥 개입 안 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모든 자녀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으면서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영원한 관점에서 유익을 얻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만 그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나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유익의 관점에서 부성애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기도 나와요. 괴로운 건 사실이다.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징계들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손길을 보면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징계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로운 관계 안에서 평화로운 열매, 평안을 얻게 만들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의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아무런 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없이 멈춰 서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만 신뢰하자라고 쉽게 얘기하지도 마세요. 고난이 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을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데 그 안에 흔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건들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반쪽짜리 신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안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세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알람 소리예요. 사가랴는 이 9개월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변화되었는가? 분명히 천사의 말을 들으면 보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죠. 그럼 제가 사가랴라면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나오면 내가 다시 말을 하게 되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가 난 지 8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좀 당황했을 겁니다. 천사가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말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날짜를 좀 잘못 세셨나? 하루 기다렸다가 이틀 기다렸다가 3일 기다렸다가 그래도 입이 안 열린 거예요. 이런 8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엑스트라 시간이 사가랴한테 주어졌는데 어쩌면 이게 테스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이 모든 시간 안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9개월 동안의 사가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9개월 만에 했던 처음 일은 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글을 쓴 거였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이걸 쓰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주신 고난들은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이 고난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9개월간은 이를 악물면서 참은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지날 때마다 아마 원망이 엄청나게 차올랐을 겁니다. 근데 사가랴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8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 답답해 죽을 뻔했네. 아니 8일은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자기 위치를 찾은 거예요. 사가랴에게는 분명 이와 같은 고난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봐요. 오늘 사가랴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욥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봤을 때 모든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두 방향으로 변화시켜요.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고난 때문에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거나 또는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더 완악해진 인물은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랑 아하스 왕이에요. 우리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나요? 아니면 마음을 더 완악하게 먹나요? 더 완악하게 먹어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고난이 막 임할 때는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을 듣겠습니다 막 해요. 근데 그 고난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으면 본성을 못 숨겨요.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고난도 재앙도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아하스 왕을 한번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이 헛된 우상과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빼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찾습니다. 우상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 때문에 유다를 낮추십니다. 낮추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만든 거예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 했어요? 공격했더라. 아수르 왕한테 몰빵했어요.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 다음 말이에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다 털었어요.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정과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낮추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 그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망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에게 지극정성을 다 바쳐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이 사람을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의 삶이 곤고해지고 절박해질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번엔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인간은 이래요.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또 그 길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신전 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막 상황이 안 풀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게 느껴지니까 점이라도 봐야겠다고. 아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뭔데요? 신전 봐주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돈 막 끌어모으는 것 같아도 다 남자 문제 또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불쌍하게 귀신 종돼서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절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작은 일들이 생겨도 우리 영혼을 살피는 계기로 삼는 게 신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 햄버거 사러 가는데 파란색 생껌이 갑자기 발에 붙은 거예요.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을 맞추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버거킹 갔다 왔어요. 대단한 고난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계기로 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경계가 넘어가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정죄감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신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손길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관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더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여러분을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역대 이거 뒤에 내용이 더 있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막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거기 압도된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은 놀라움들이 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이하다, 놀랍다, 자연적이지 않다, 특별한 일들이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거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본문까지 오늘 설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이 마지막 구절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 또 앞에 우리 상우 상윤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역개정을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아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기의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거, 그리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좀 잘 되는 거, 같은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해도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의 10대, 20대의 삶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손이 침례 요한을요 궁궐로 이끌어가지 않았고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30년 동안 침례 요한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스피릿이 강해졌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침례 요한이 나이 30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서 함께한 시간들 때문이었어요. 주의 손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그 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요, 세상의 화려함과 구별시키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시키셨고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게 주의 손이 침례 요한을 이끌어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한 1, 2년 정도 진행됐어요. 30년간 광야에서 메뚜기랑 꿀만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1, 2년 하나님께 쓰임받고 헤롯 왕에게 목 잘려서 죽은 게 주의 손이 이끌어간 결과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침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청년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의 손이 이끌어갔을 때 종착지가 이와 같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탄하게 살다가 또 세상적으로 부도 또 즐거움도 누리다가 죽기를 원한다면 주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세상 중간지대에 대충 머물면서 그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또 이와 같이 기도할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론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인생이 뭘까? 또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일까? 자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거리를 드리려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다 모래처럼 다 사라질 겁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기억해주고 우리 뼈조각들을 조금 간직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직장도 너무 중요하고 결혼도 너무 중요하고 자녀 양육도 너무 중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거든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뭐만 남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남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질 것이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이런 손이래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요, 너무 약해요. 그럼 뭐 누구 붙여줄까요? 뭐 유력한 사람들 손을 붙여주면 안전할까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요? 정치인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다 너무 빈약한 손이에요. 우리가 동쪽 끝으로 서쪽 끝으로 날아가도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손,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는 손은 주님의 오른손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과정과 그 결과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과 다른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세대보다 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로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